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저녁 말씀 9월 18일입니다. 벌써 9월달도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18째까지의 이 날을 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와 활력과 소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녁 말씀 1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매 저녁마다 느끼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하루를 덮을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지나가는 1년 속에서 반드시 경험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9월 18일 금요일 저녁 말씀 우리 한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어라. 사실 많이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런 비디오 게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운동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의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나와 똑같이 한결같이 이 세상을 시험 받으시는 주님. 근데 그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2020년도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샘물 속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한번 담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한 주간의 무거운 짐들을 풀었을까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한 주간을 달려오면 이제 금요일 이 저녁 때쯤 되면은 사실 피곤도 한 주간의 피곤이 밀려오고 엄습해 오고 또 한 주간의 삶의 무게들이 또 어떤 직장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난관들이 또 사업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사실 밀려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당할 때 우리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 주님과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무 피곤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피곤할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동네,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셨어요. 예루살렘부터 걸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시니까 행로에 고나여서 그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은 남자가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우물 곁에 이렇게 앉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잘 않는, 예의가 이제 아닌 거죠, 이렇게. 근데 얼마큼 주님 흉하였으면 그대로 푹 주저앉아 버렸을까. 저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요, 에라 모르겠다고 푹 주저앉아 버리세요. 주님도 그러셨는 하거든요. 너무 피곤하건데 에라 모르겠다, 내일은 모르겠다, 다 귀찮다,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셔서 일을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피곤을 풀어가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얼만큼 피곤하셨으면, 그렇죠? 우리 주님이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나도 피곤한데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우물 곁에 푹 주저앉았어. 뭐 남 시선 의식할 거 있니? 너도 피곤하니? 나처럼 요렇게 해봐. 그냥 푹 주저앉아. 생각하지 마.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또 주님은 정말 피곤이 쪄들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하루 힘겹게 왔던 그 삶의 모든 무게가, 피로의 모든 피로의 엄습함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무조건 주무셨어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는 좀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일면서 잔뜩 지금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지금, 아니 이게 침몰 직전이 있어서 죽을 위기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천하태평 주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만큼 급했으면 주여,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피곤하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나이가 50 넘어가면요, 피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뭐 비타 500 먹고 뭐 여러 가지 것도 먹으면서 피곤을 이겨서 막 그냥 정한 되면 뭐 눈에다 성냥개비를 꽂고 막 이러면서 뭐 공부도 하고 피곤도 이기고 뭐 연구도 하고 뭐 열심히 하겠지만, 나이가 50 넘어가면요, 예수님처럼 피곤하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저도 늘 하루의 사이클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이클이 되다 보고, 밤은 거의 한 10시 반, 12, 11시, 뭐 어떤 때는 12시 가까이에서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하루 온종일 그러고 그냥 책상 머리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인데, 사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좀 어떤 때는 막 오후 2시, 3시 정도 되면 막 이 잠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저도 무조건 그때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뭐 모닝커피도 먹고 이렇게 커피를 먹으면서 좀 이렇게 버티긴 하지만 무조건 올라가서 그냥 잠을 자야 돼요. 1시간 정도 자고 뭐 1시간 정도 자면 아주 개운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피곤이 막 쪄들면요, 그냥 무조건 주무세요. 무조건 자. 왜? 주님이 내가 무조건 잤다. 얼마큼 피곤한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뭐 물결이 막 물이 들어오고 그래도 나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잤다. 나 이렇게 잤어. 너도 이렇게 해봐. 맞습니다. 피곤하십니까? 무조건 30분이든 1시간이든 무조건 그냥 만살 제쳐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의 사이클, 이 육체의 사이클이 피곤이 풀리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우셨어요.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울었다는 말이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오빠가 죽어서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너무 애석해 하고 애통해해서 우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는 것은요, 큰 영혼의 샘물을 붓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조용히 어디 가서 그냥 우세요. 우리 주님도 그 감정을 참지 않으셨거든요. 그 감정을 밖으로 눈물로 표출해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 그저 다 큰 사람이면 애들 앞에 울기도 그렇고, 또 남자면 또 아내 앞에 울기도 그러면요, 그냥 어디 좀 이렇게 공원에 가서 뒤돌아 앉아서 그냥 막 우세요. 특히 이 우이천 같은데, 그렇잖아요. 한적한 곳에 그냥 물 바라보면서 그냥 우시던지요. 그냥 울어도 괜찮아요. 힘들면 울지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울어야 되죠. 주님께서도 우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야, 네 마음에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니 눈물 흘려. 야, 울음은 참는 게 아니야. 야, 슬픔은 참는 게 아니지. 병될 수 있으니까 울어.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좀 영혼의 깨끗한 샘물을 붓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너무 일이 많이 쌓였을 때, 너무 사역이 버거웠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냥 피해버리세요. 우리는 사실 맡겨진 일을 모든 걸 100% 다해야 성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도 너무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무거운 사역은요, 일단 피하고 보세요. 사람들이 밀려와서 그거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 땅을 치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거든요.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죠.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역량도 한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선 일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오래 잠적할 수 없지만 잠시 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우면요, 슬쩍 좀 피하세요. 몇 시간이라도, 한 반나절이라도 슬쩍 그냥 피해버리세요. 사람만 만나도 괜찮고, 혹시 그 일 안 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꼭 그 일 한다고 돼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 안 한다고 그 일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감당할 수 없으면요, 주님은 피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나처럼 해봐. 이렇게 그냥 피해버려. 너무 과업이 너무 무겁니? 좀 피해라. 그냥. 좀 피해라. 그냥 피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주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을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쟤들 따로 보내버리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쉬셨어요. 참 이게 주님의 지혜로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불철주야 24시간 막 일을 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를 가만히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읽어오면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자기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좀 깊은 자기만의 혼자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기도의 한낮을 봤는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요즘 그잖아요.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리.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거. 그래야
우리가 좀, 이게, 이 정신적인 것도 좀 이렇게 긴장이 좀 느슨해지고, 달려왔던 육체의 모든 긴장되는 세포, 신경들도 좀 느슨해지고,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그러면 좀 한적한 곳에 가만히 혼자 계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도봉구는 산으로 잘 둘러싸여 있어요. 뭐 초안선 사람이 많이 가지만 좀 이렇게 도봉산이나 이런 산에 올라가서 어느 한 곁에 가만히 가을바람 쐬면서 따사로운, 근데 주일 가면 안 되죠. 토요일 날 올라가서, 내일 정도 올라가서 그렇게 한번 가만히 단풍 이제 들려고 하는 잎새도 바라보고 자연의 바람 소리도 한번 맞아가고 자연도 바라보면서 가만히 한번 있는 것, 한적한 곳에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편안한 사람과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때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지만 쉴 때는 나와 계셨거든요. 나와서 베다니로 나와 계세요. 이 베다니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요, 예수님이 좀 편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사실 직장도 그렇죠. 상사, 뭐 부하, 뭐 이런 많은 윗사람들 또 상대 사람들 긴장의 끈이잖아요. 긴장의 끈, 편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의 사회생활은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편한 사람, 가족이 제일 편한 가족이 좋겠지만 가족도 때로 편하지 않으면 정말 편한 친구, 좀 그렇게 만나서, 그쵸, 그냥 편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사실 목사 안수를 같이 받고 목사 안수 정도 지냈지만 같이, 그러니까 1991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2주일에 한 번, 바쁘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꼭 만나는 우리 목사 안수, 저까지 보면 3명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냥 참 그분들 만나면 좀 편해요. 그 목사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뭐 특별히 그냥 와서 가만히 있어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큼 좋은지. 그리고 몇 시간, 뭐 서너 시간 정도 있다가 오면은 참 나의 모든 긴장했던 것들이 많이 풀어지고 뭔가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힘드냐? 너무 막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사람들과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편안한 사람. 그냥 뭐 그때 막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로 간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편안한 사람과 좀 잠시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잠시 이렇게 좀 대화도 나누고 잠시 좀 쉬고 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 자, 주님이 정말 마지막 힘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마지막 힘들었을 때. 주님은 사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이 가까울 때 마지막 예루살렘의 일주일은 정말 주님에게는 큰 짐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때 만찬을 하셨어요. 만찬. 이게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성만찬이에요. 만찬. 주님은 가장 힘들 때 마지막에 저녁을 만찬을 해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게 식사를 했죠.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또 자식들과 함께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그냥 만찬하는 거예요. 고기도 구워 먹고 그냥. 왜? 가족의 품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장
푸근하고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품입니다. 가족은 가만히 있어도 뭐 주고 한 밥 이거 안 해도 가족은 그냥 사랑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함께 먹는 거. 근데 그거를 좀 고기도 한번 사놓고 좀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해놓고 해서 그냥 만찬을 즐기면서 그냥 푸짐하게 먹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가장 힘든 마지막 저녁을 그렇게 하셨어요. 또 주님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제 아들에게 세족식을 했어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때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정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내 삶도 힘들고 그럴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 무게에 못 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러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냥 돈 뭐 1,000원, 2,000원, 3,000원 가지고도 나가서 뭐 지하철 쪽에 오면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도와주면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뭐 아마 격려하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지나가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요새는 폐지 주우면서 리아카 밀고 가면은 저 밀으면서 어르신 힘드시죠? 이거 밀어드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딱 바꿔짐을 통하여서 섬길 때 자기가 살아나요. 주님은 가장 힘들 때 일부러 그렇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낮은 자리에서. 그것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사랑의 불꽃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의 물결이 터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터집니다. 여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힘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땐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얼마큼 기도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큼 기도했는가?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진짜 죽을 만큼 힘들면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공생애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 어려웠던 난관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셨습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한 주간 살면서 이제 9월도 벌써 18일이고 또 한 주간의 금요일 저녁이면 때로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주님이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를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요? 종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들의 귀한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소중한 자녀들, 생명같이 정말 소중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산업은 이 한 주간 어땠는지요? 저들의 직장의 삶은 어땠는지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도 이 땅을 살아보시면서 이 땅이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친히 몸으로
느끼시고 마음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시민들이 주님의 이렇게, 주님처럼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 은혜가 저희 심령 속에 가득 임하여서 저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축복이 공급될 수 있기를 이종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의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로 위로하심으로 지지와 응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귀한 날개 그늘 안에 저희의 모든 삶, 모든 가정, 자녀, 산업과 직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개로 덮으시고 아버지의 놀란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